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한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소. 대속하신 주님 찬송하소.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교독문 133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의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0장 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대표해 김효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부활의 예배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이 세상 어두운 곳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 교회의 여정에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아름다운 교회 제단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자고 누우며 일어나며 먹고 마시며 만나며 사업과 학업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관계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나와 관계가 없었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하루 종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있게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다치고 슬프고 괴롭고 어두운 것들이, 답답한 것들이 인생의 그리스도가 해답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아직도 풀리지 아니었던 의문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어두운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질문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오늘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앞에 질문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천년 천배 천대의 응답을 받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마땅히 주셔야 될 복음 그리고 빛의 경제 산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 자신과 교회와 가문과 지역에게 빛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되 내가 원하는 것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단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연합의 중요한 이정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우리의 양무리를 치리하며 양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며 가는 곳곳에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전도 캠프의 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237 5천 종족 세계 선교사님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제 이번 주에 세계 선교 대회를 합니다.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며 생각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란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갑시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갑시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갈까? 예수께서 지시하신 길로 가야 되나?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씩은 해보죠. 우리가 쉽게 보면 번데기가 애벌레가 되고 나비가 되는 과정, 어찌 보면 생명의 신비고 기적이거든요. 물속에 유충이 잠자리가 되는 거 기적이죠. 물속에 살던 게 갑자기 하늘로 떠오르니까. 우리는 부활이 절대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자, 영혼이 떠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자, 성소 휘장이 뭡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그쪽은 성소예요. 이 전체는 성전이에요. 저 옆에는 뭐예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에요. 자,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막이 있단 말이에요. 얇은 쇠로 된.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졌어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이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곳이에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올 때 방울을 메고 들어와요. 그리고 발목에는 밧줄을 매요. 왜 그럴까요? 혹시 제사장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언약궤 만지면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궤라.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고혈압이 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건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고 일할 때 방울 소리가 나니까 아 살아있구나. 그러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게 뭐예요? 밧줄로 당겨봐 이게 죽었나 살았나. 아무 반응이 없으면 밧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거룩한 처소가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들이 피제사 드리는 곳. 여러 가지 분향도 하고. 이게 갈라졌다는 뭐예요? 이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이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이 되었다. 갈라졌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걸 정면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반대하는 교리가 뭐죠? 가톨릭의 천주교의 고해성사예요. 이제 우리가 죄 지으면 누구한테 고해야 돼요? 목사한테 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심각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할 때 외에는 내가 굳이 일주일 동안 지은 죄 고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톨릭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교황을 세워놓고 그리고 사제들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고해성사도 하나님 앞에 직접 하면 되는데 사제한테 하잖아요. 그게 고해성사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들은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일대 교황이니까 바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뭐죠? 우상 숭배로 막 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믿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개신교는 교단 하나를 두지 않고 몇백 개 그냥 터버린 거예요. 왜? 잘못된 교리가 나오면은 이쪽에서 잘된 교리 나오다고.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발전하라고요. 가톨릭은 교황이 잘못하면 전체가 잘못해요. 누구도 반발하지 않아요. 자, 어찌됐든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삶과 죽음의 경계가 일시에 무너졌어요. 갑자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 무덤에서 나와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딱 죽으시는 그 순간에 자던 성도가 아니고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바위가 터지고 산이 요동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자다가 깬 게 아니고
무덤에 이미 들어갔던 자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때 특징, 불신자는 죽었던 사람이 깨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첫 번째,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난 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다가 천사만 보고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말하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요? 예,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로 간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평안하냐 물으시다. 천사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예수님이 왜 사도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사도들에게 말해라. 그래놓고 또 예수님이 직접 만나셨어요. 먼저 이 여자들을. 왜죠? 가장 예수님에 대해 갈급한 분들이 여자분들이었어요. 사도들 다 도망갔다니까요. 십자가 지고.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빨리 도망가자. 그래갖고 지금 더 갈릴리 어디로 다 터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들은 끝까지 지켰다가 무덤까지 갔잖아요. 3일 후에.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간절히 원하는 자. 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누가 응답받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가로 열고 언약 붙잡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났다? 간절한 사람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다윗의 동네. 그리고 사역은 어디서 하셨죠?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자 주된 사역지. 그리고 어부인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신 곳.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신 곳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뭐 했죠?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쫓으니라. 생업이고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곳입니다. 그리고 뭐 하신 곳이에요? 산상보훈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전하신 곳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곳, 예수님의 기본적인 사역을 하신 곳, 그리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신 곳. 그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이 제자들이 처음엔 도망갔다가 또 모였나 봐요. 그 여자들이 갈릴리로 가라. 일단은 갈릴리로 왔어 보니까.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어. 많이 모였어요 지금. 제자 몇 명이 모였어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둘, 다른 제자 둘. 지금 7명이 모여 있어요. 12 사도 중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왜냐? 이제 과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게 뭐예요?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여기 갈릴리로 오긴 왔는데 뭐 할 게 없어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물고기를 잡아요. 몇 시간 동안 잡았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다 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무렵 밤새 잡은 거예요. 몇 마리 잡았을까요? 신기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물을 던졌어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던져라. 지금 어부 전문가 7명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냥 한 마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역시 급해요.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가득 찬 물고기가 몇 마리요? 여기다가 물고기 개수까지 써놨어요. 153마리. 저는 그물 던져서 제일 많이 잡은 게 우리 지장로님하고 저기 개울가에서 그때 한번 잡았는데 진짜 엄청 그 다음부터 이것들이 눈치가 빨라 도망 다니더라고. 와, 막 물고기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자, 물고기 한 번 그물 던졌는데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한 몇십 마리 잡았을 거예요. 3, 40마리나. 그런데도 어마어마하게 무겁더라고. 153마리. 거기 거는 우리는 손바닥만한 물고기지만 제가 갈릴리 가봤는데 한 요만씩 해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이런 게 153마리가 잡혔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그랬거든요. 153은 왜 153마리일까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153이에요.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송삼석 회장이라고 무슨 동광화학인가를 하던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일본 바이어들하고 만났는데 볼펜이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만년필은 썼거든요. 볼펜이 없었어요. 볼펜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한 자루만 줘라. 그래갖고 회사에 와서 연구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잉크가 번지지도 않고 볼이 들어있어서 흘러나오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만들자. 그래갖고 모나미 볼펜을 만든 거예요. 뒤에는 뭐라고 썼어요? 모나미 153. 흰색에 검은 거. 지금도 그 볼펜이 나와요. 15원짜리 모나미의 세 번째 볼펜. 그러니까 그게 이제 153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제 그런 설이 있어요. 이 송삼석 회장이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모나미 153이라는 그걸 봤다는 말도 있고, 어찌 됐든 요한복음에 나중에 153이란 말이 요한복음에 나왔다는 걸 알았다는 말도 있고, 어찌 됐든 153 이 볼펜 40억 자루가 팔렸대요. 지금까지 전 세계가 놀란. 모나미는 프랑스 말로 내 친구라는 말이고, 또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송삼석 회장이 40억 자루만 팔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원래 이 베드로의 이거 글을 읽고 이분이 회개했다 그래요. 그래서 주일 성수 잘 안 한 거, 11조 안 드린 거, 기도 안 한 거. 그래서 결단한 게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 이거 3개를 헌신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시몬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 한마디에 153마리 잡았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내가 하겠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막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해버리면 몇 년? 이삭은 최소 100년. 10년이면 1000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뻔뻔하죠. 예수님 욕하고 버릴 때는 언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 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제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이 불탑니다. 그때 두 번째, 제자들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모여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모였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처음에는 갈릴리로 가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어디 가겠어요?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서 기적을 한번 일으키시고 이제는 내가 지시하신 산으로 거기서 모이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언약 붙잡은 자가 제자입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삼습니다. 그럼 제자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럼 왜 사모를 안 합니까? 제가 10년을 강조하는데 성경 읽는 것도 이제 하기 시작했죠. 우리 김진수 권사님, 최가병 권사님 성구 100개 쓴 거 보니까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하나 공들여 쓴 것 같아요. 글씨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하는데 시간이 없다. 네, 없는 줄 압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세례가 뭐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게 세례예요. 나는 이제 죽었고 주님과 함께.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하늘 시민권자. 나는 이제 의식주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고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교회와 주의 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게 세례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은 미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와 함께 부활한 자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어요. 북해도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일수만큼 생명이 연장이 돼요.
만약 오늘 사형 판결이 떨어졌다면 이 사람이 탄광에서 일을 하면 그 일수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3천리나 떨어진 곳에 계시던 어머니가 면회로 오셨어요. 왜 왔냐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작은 보자기 하나를 두고 가셨어요. 그 안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죄수들이 다 한 장씩 찢어가는 거예요. 담배말이 하려고. 그러다가 이 사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서 준 건데 읽기 시작했어요. 읽을만 하네. 어차피 뭐 죽음 앞둔 사람이. 그래서 손에 계속 들고 읽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탄광에서 일하다가 어둡잖아요, 탄광안이. 밖에 나가서 읽어야 되겠다. 딱 나와서 읽는 순간 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혼자 살았어요. 그 안에 들어갔다가. 성경 읽으려고 나왔다가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모범수가 돼서 추록을 합니다. 그 후 중고등학교와 고아원 6개를 설립하고 일본 교육자 대상을 받으며 사회사업가로서 일생 동안 사역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선물, 그 성경이 이 사람을 살렸고 변화시킨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 무속인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 뜻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첫 번째,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뭐가 보이죠? 응답이 와요. 응답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뭐하고 연결돼요? 전도하고 연결됩니다.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요.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 이제 뭐 해야 돼요? 성경적 전도운동을 위한 전도 제자의 길을 가라. 구원에 대해 충격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말합니다. 천주교 신자가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전도하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왜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냐고. 옛날에 제가 천주교 신자 청년이었는데 전도를 했어요. 제가 전도하는 그 순간에도 저 끝에 귀신이 앉아있대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기 지금 없어졌나요? 명신대 교수님을 누가 좀 만나주라고.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데 정신 문제가 왔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계속 가서 애들을 가르쳐요. 그게 신기하다. 제가 만나보니까 완전히 30%는 정신 문제가 왔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 방에 불상이 있어요. 보통 신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신 받았어 이 사람이. 결국은 명신대가 없어지더라고. 한 번은 누가 판사를 만나주라고. 자기 아들인데 정신 문제가 왔다고. 절대 안 만나주더라고. 제가 그 이름까지 알고 찾아갔는데 안 만나줘요. 우리 주변에 성공했든 안 했든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원래 저쪽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또 저쪽 교회 간 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오늘 보니까 사진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 있다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원래 그 교회 출신이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부인이 예수님 믿는다고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혀가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신방 가갖고 기도해주고 나왔대요. 난 혀가 우리 옛날에 이 혀가 만발이나 나올로만 했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치유 받았는데 저렇게 돌아다닌다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세요. 구원의 충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부활에 참여한 증인들이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2장 찬송합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에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타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우리 예배 끝나면 우리 저기 맨 뒤에 있는 책장 놓고 성찬식 좀 준비하고, 또 우리 김효정 원사님이랑은 우리 뭐 계란 삶다가 어제 말았는데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 신대 콩나물 국밥집 거기 가서 식사하고, 오늘 9시 예배 교사분들은 나오시고 또 11시 예배 드리고 오늘 식사하고 마칩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임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증인으로, 제자로, 구원의 충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후대들이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 부활주일 새벽 기도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문화바꿀 교회당과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